이번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계교회가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담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비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 가면서 이제 고비가 될 때도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 계속 내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인데, 만약에 누굴 낳고의 이 손으로 묵상이 오늘 본문이었다면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여러분 묵상을 하시겠어요? 뭘 해야 되나 도대체. 이 반복되는 그 명단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이게 저도 마태복음 1장을 묵상을 하는 그 시간이 딱 지나올 때면 이 본문을 좀 뛰어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공동체의 이 계보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바로 계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시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임박하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나요? 오시지 않았나요? 여기서 말 잘하셔야 됩니다. 이미 오셨다라고 말하면 이거 이단입니다. 예, 아직 예수님 안 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임박하게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점점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점점 죽어요. 그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이 기독교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한테 가면 되었냐면 사도들에게 가면 됐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안드레에게 가서 그때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이 사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자녀들이 매일 엄마의 음성을, 엄마의 말씀을 다 기록합니까? 나는 엄마의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기록한다 라고 하시는 분 없잖아요. 왜냐면 그냥 내가 듣고 기록하면 되니까, 기억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분들이 점점 죽으면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전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게 다르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말 잘해야 되죠. 예. 이 사람한테 말할 땐 이렇게 말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말할 때는 MSG 좀 뿌려서 말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이렇게 MSG를 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는 저희 딸도 저기 앉아 있기 때문에 MSG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이제 구전의 문제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할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계속 독립전쟁을 펼쳐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침략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서 여러 운동을 하다 보니까 로마가 이제 화가 나서 어떻게 버리냐면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성전에 가서 뭘 했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성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성전이 없다 보니까 제사장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회당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동물 잡을 수 없어요. 비둘기 잡을 수 없어요. 양 잡을 수가 없어요. 완전 전환되는 그 시점이 왔던 거예요. 그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AD 90년에 어떤 회의가 열리냐면 얌니아 회의가 열립니다. 그 얌니아 회의가 종교회의가 열리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정경화시켜요. 무엇이 성경일까를 이제 정경하면서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네, 몇 권이요? 39권이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도서나 아가서나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전도서나 아가서나 에스더서는 넣어야 된다. 그리고 마가베오서나 지혜서 같은 이 성경은 정경으로 들어갈 수 없고 외경이다라고 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얌니아 회의였어요. 근데 이 얌니아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정경화한 것과 함께 기독교인들을 뭐 했냐면 이단이라고 딱 못 박아버린 거야.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 이단이다라고 딱 종교회에서 못 박아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이제 목을 박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이 공동체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록할 필요가 생긴 거야. 예를 들면 누가 세길교회에게 여기 세길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단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겠어요? 세길교회가 고백하는 예수가 누군지, 우리 세길교회는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가 우리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면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믿으시죠?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우리가 믿는 고백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거,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거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에 기록이 돼 있고 우리는 그걸 매번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게 지금 우리들이 읽고 있는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딱 1장에서 나온 게 뭐냐면 계보입니다. 여러분, 계보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알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단면을 보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부모님이 누굴까? 부모님이 어떤 교육을 가르치셨을까? 그는 어떤 맥락 속에서 왔을까를 봐야지 그 사람을 아는 거지. 그 사람의 단면만 본다라고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결혼시키려고 할 때 부모님도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부모님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도 그걸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좀 잘 알려면 그 사람의 계보를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계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조상은 다윗이다. 우리의 조상은 모세다.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빠 경찰이야. 우리 아빠 뭐 국회의원이야. 우리 아빠 뭐 의사야. 우리 아빠 이런 일해.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게 정말 심각했어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조상이 모세다. 우리의 조상이 다윗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보가 어떻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는 특별히 우리 수험생인 우리 친구들에게도 자소서 쓸 때 여러분 마이너스인 계보를 쓰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인생 살아올 때 이런 거 경험해봤어요. 저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이런 이득을 취해왔어요. 이런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증명해내려고 하잖아요. 난 이런 계보로 살아왔다. 제가 이번에 그 미국 가는 비행기 속에서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그 책이 이제 영어 책 한 권 외워반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이 책 되게 재미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입사 지원서에 뭐라고 써봤냐면요. 취미는 영어와 특기는 독서라고 써봤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취미가 독서, 특기가 영어회화라니까 떨어져 버렸는데 이거를 전환해서 자기는 취미가 영어회화, 특기는 독서다라고 적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1년에 책을 200권씩 읽습니다. 제겐 독서가 특기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재밌어서 혼자 취미 삼아 공부했습니다. 제게 영어는 특기가 아니라 취미입니다. 이게 나의 이력서에 인상적이어서 자기가 취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저 사람보다는 나에겐 이게 특기예요. 저 사람은 저게 취미지만 저는 이걸 특기로 삼아요 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이력서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치열합니다. 제가 이번에 은행에다가 수십 개의 서류를 이제 제출했습니다. 왜 수십 개의 서류를 제출했냐면 저희 이제 집이 이제 그 재계약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와서 이제 대출 서류를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했던 제가 대출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문자가 온 거예요. 뭐가 문자가 왔냐면 신생아 대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생아 대출을 하면 서율이 덕분에 약 1% 이상의 이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1% 이상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십 개의 서류를 제출해서 은행에 갔어요. 근데 은행에서 놓으라고 했어요. 왜 놓으라고 했냐면 저의 수익 때문에 저의 수익을 다 그 서류를 다 보고서는 이것 때문에 제가 대출 얻을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절당했어요. 그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이력서가 어떤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은행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제가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막 장기자랑해도 안 받아줘요. 세상은 이렇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계보를 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계보를 써야 될까요? 우리 이래요. 우리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 다 삭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서 왜 이 사람을 왜 넣을까? 왜 이 사람을 왜 넣을까라고 생각해지는 여인들이 5명이나 등장해요.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여성은 많은 약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 벌써 여성의 이름이 5명이나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여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서는 4명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을 보면요,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 며느리가 시아버지와의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몰랐다라는 거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대요. 여러분 이력서에다가 우리 엄마가요 시아버지랑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라고 이력서를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이력서 쓰면 누가 받아줘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공동체를 이단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단화되지 않기 위해서 이 유대인보다 우리는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요소를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삶을 하면서 뭘 연약함을 나눠요. 내 솔직함을 뭘 나눠요. 교회 안에서도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려면 이 다말과 같은 거는 다 삭제하고 나 이번 주에 이런 삶을 살아왔어. 이런 거 경험해왔어. 이런 자격증이 있어. 이걸 이해하게 되는데 왜 마태복음 1장 3절에서는 처음부터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를 기록합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읽어볼까요? 라합에게서와 보아스를 낳았고,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 첫 번째로 이 성에서 만났던 여인이에요. 이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죠. 벌써 족속이 다르죠. 그리고 라합은 성경을 보면 사회 밑바닥층의 창녀입니다. 기생이에요. 여러분 나의 이력서를 쓸 때 우리 어머니가 창녀입니다 라는 그 이름을 드러내고 싶나요? 아니면 그걸 삭제해버리고 싶나요?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이런 연약함이 있을 때 이거 삭제하고 말하고 싶거든요. 누군가 그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거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왜 라합이라는 이름 삭제하지 않고 드러냈을까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성경을 보면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 읽어볼까요? 모압 사람은 시작. 한두 시간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영원히 못 들어오는데 영원히요, 법이. 그러면 이 룻은 나의 계보로 나의 이력서 쓸 때, 나 자기소개서 쓸 때 이거 드러낼 요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유대인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정말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토라인데 그 토라에서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룻을 지난 여인은 빼야죠.
그 다음 말씀 또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을 낳았고, 마태는 굳이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 뭐라고 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가장 수치스러운 간음을 했고, 이 우리아의 아내, 특별히 우리아에게 그런 살인 교사를 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실수했던 거, 이렇게 연약했던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감춰놔야 되잖아요. 다 삭제하고 계보를 만들어야 완벽하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날 이단 시비 거는데, 우리는 이 우리아의 아내 삭제, 룻 삭제, 모함 여인이고 삭제, 그리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플러스적인 요소만 다 계보에 나와야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마이너스 요소들을 이력서에 기록합니까? 최근에 제가 한 교회에서 저를 이제 강의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의에 그 초청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넘겨주시면요, 집회 전에 식사할지, 집회 후에 숙박할지, 그 다음에 집회 시 확인사항,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사 목사님 뭐라고 되어 있죠? 프로필과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야. 어떤 사진 보내야 되고 어떤 프로필 보내야 될까? 제가 한번 이렇게 보냈어요. 예전에 딱 2줄, 세길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더 행복한 도서관 관장, 딱 이렇게만 했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보내지 말래요. 어떤 책 썼고 뭐 했고 어떤 강의했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거기에서 이거 해야지 컨펌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안 받아들여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기업 강의 간 것도 아니고 어디 간 거냐면 교회 강의 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어떻죠? 이렇게 철저하게 플러스 되는 이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 주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죠? 정말 치열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1장을 이 마태 공동체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이 세상처럼 어떤 조건을 통해서 어떤 이력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연약함의 담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은요, 바로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은 은혜입니다.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보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 근데 그 계보들이 등장할 때 패턴이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아내가 가드를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나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주셨다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줬.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보시다면 낳고 무슨 아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근데 그 계보가 나올 때 패턴을 보면요, 인간이 실패한 다음이요. 아담 실패했고 하와 실패했고 그들이 낳은 가인, 아벨 그 죽음으로 실패했어요. 그럼 세상에서는 그 실패를 안 받아들여줘요. 근데 하나님은 계보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너희들의 그 계획은 실패했어. 하지만 나는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줄 거고, 다시 나는 너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거야. 하나님이 이 셋을 통해서 이 계보를 만들어 갔어요. 그럼 인간이 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잘 써내려갈까요? 또 어떨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수 사건이 벌어져요.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이 홍수로 멸하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끔찍한 인간의 시간표를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0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낳은 아들들의 계보는, 계보가 나올 때는요, 다시 인간의 실패 뒤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야.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나의 뜻이 포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아들,
노아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일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계보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갈까요? 또 뭘 하냐면요, 막 쌓는 거야.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또 죄를 지면서 쌓아요. 그게 뭐죠? 바벨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끝내버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바벨탑 사건 뒤에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써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작년에 사사기 말씀을 봤잖아요. 사사기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사기와 룻기는요, 같은 배경 속에 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가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가장 타락함, 자기 소견 대로 오르는 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룻기 4장 18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보를 만들어가겠다는 거야. 근데 그 룻기 뒤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하나님 왕이신데 또 인간은 자기 왕을 구해요.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나요?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말라기예요. 인간은 또 성공했나요? 승리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한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제네시스라는 단어다. 제네시스가 창세기죠. 차 이름만 하지 마시고요. 네. 창세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실패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결핍이 있지만, 내 인생에 라합이 있지만, 내 인생에 룻이 있지만, 나는 모함 여인이지만, 내 자격으로는 이 총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지만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은, 나의 자격은 이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연약함을 덮어버리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라합, 룻을, 이 우리아의 아내를 하나님의 계보에 동참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런 조건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먼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과 같은, 그런 모압과 같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없어도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 아내와 같은 모습이 있지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완전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인간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함보다 나의 계획이 크다. 인간의 불안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다.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계보를 이뤄갈 수가 없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과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약함이 아닙니다. 나를 이 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지만 많은 이력서가 참 좋은 이력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많은 열등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그 상담심리대학원의 마지막 학기에 제가 그 수업을 딱 듣고 나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자랑하면 안 되지만 저희 대학원 안에서 제가 자랑했었을 때는 모든 게 저는 그 당시에 다 10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심리대학원 나오고서는 자격증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그 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 자격증을 한 번에 합격을 하니까 그 저의 이력이 다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 이력 하나 있으니까요. 근데 처음 제가 고백하자면 저는 대학교 1학년 저의 성적표에 뭐가 있냐면요. D가 있습니다. D가 있습니다. D. 왜 D가 있냐면요. 그 당시 제가 들었던 과목이 사회학이라는 과목입니다. 그 사회학이라는 과목은 필기가 50%, 그 다음에 과제가 30%, 출석 20%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필기가 50%예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 교수님이 다 점수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받은 점수는 100점이었습니다. 근데 과제도 냈고 출석도 다 했고 마지막에 제가 받은 성적표는 뭐냐면 D였습니다. 교수님께 이의 신청을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냐면 그 당시 제가 제출했던 레포트는 당시 인터넷에서 레포트 월드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레포트를 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포트에서 좋은 단락을 복사해서 그리고 이걸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복사해 온 것과 똑같이 복사해 갔던 사람이 있어서 저는 D입니다. 지금도 저는 1학 대학교 성적표를 떼면 딱 D가 있습니다. 완전 5점이죠. 그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님은 저의 실패로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완벽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저는 거짓말을 해서 남의 레포트를 도용해서 돈을 주고 사고 그거로 이력서를 낸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저의 실패 속으로 누가 찾아오셨냐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레포트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 목사의 자리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력서를 떼면 저에게는 이 D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요. 그동안 그 D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그 D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닫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해서 부정직한 목사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계획표를 어떻게 써내려 가십니까? 여러분에게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와 같은 그런 연약한 이력이 있습니까? 그 약함이 우리의 이력이었다면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제가 뒤였던 그 이야기를 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당당해서도 아닙니다. 그 일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연약함과 저의 약함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실 때 어떤 숨기고 싶은 라합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숨기고 싶은 우리아의 아내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어떤 숨기고 싶은 룻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 모습 숨기고 싶어서 우리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덮어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야득함보다 나의 사랑이 크다. 너의 계획이 실패했던 것보다 나의 신실하심이 크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이력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어떤 완벽함이었다면 왜 자기를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약함보다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길 원한다.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숨기고 싶으신 이력이 있으십니까? 그 숨기고 싶은 그 발버둥칩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보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약함이 붙들림 받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역사실 주님 기대하며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 삶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숨기고 싶은 라합과 같은, 이 숨기고 싶은 다말과 같은, 이 숨기고 싶은 룻과 같은, 이 숨기고 싶은 우리아야 같은 연약함의 이력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 연약함보다 크시고 나의 약함보다 주님의 사랑은 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보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가길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말과 같은 룻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5점이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지우고 싶은 5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5점을 지우고 싶어서 너무나도 노력했지만 저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5점 있는 나의 인생이 살 수 있는 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덮여질 때일 줄 믿습니다. 이 죄악된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표 안에 덮여질 때만 주님, 우리는 온전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님을 주님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